오늘은 시편 45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쁜 일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럼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한 인생이 살아갈 때 여러 차례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해주고 싶다면 그건 정말 가장 밝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축사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하는 당사자가 이제 그대로 말하면 왕과 왕비라면 그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고 축사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로 축사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시편 45편은 그 왕의 결혼식에 불러주는 축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입술로 축하를 해줄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고대 사회를 볼 때 신부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또 가장 좋은 일인 결혼식 때 그 결혼식 때 불러주는 그런 축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제예요.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결혼식 때 부르는 그런 결혼식 축가다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한 4개의 연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절은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왕에 대해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신랑이 왕이죠. 신랑인 왕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가 되는 왕비가 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 17절은 이 시 축가의 전체 결론으로서 만민이 이제는 왕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은 이 시인이 왕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제 끝에는 만민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이 축가가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연을 앞에 순서대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1절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이 전체 이제 문맥으로 보게 되면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넘쳐나는 거죠. 애통하는 나라가 망했을 때 창자를 끊는 듯한 그런 고통의 말은 아니고, 왕이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끓어오르는데, 이 시인은 아주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그냥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버벅든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완전히 초가 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적절한 말로 결혼식에 축사를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 이제 이 시인은 내가 왕을 위해서 이 축사를 하고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글을 잘 쓰는 필객이 서기관이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처럼 나는 내 혀를 가지고 왕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글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글은 아니죠. 아주 폭넓고 깊은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또 아름답게 적절하게 말을 할 때 감동을 받는 것처럼 말도 그 현상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아주 크고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적합한 말을 할 때 그 영광은 더 빛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왕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이 좋은 생각을 아주 아름답고 좋은 말로 아주 글 잘 쓰는 사람이 그 펜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듯이 나는 혀를 가지고 그렇게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지금 축사를 하고 축가를 부르겠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 시편은 영광스러운 시편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2절 그 서론에 있어서 왕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제 말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제 왕을 생각할 때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왕이 아름답다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죠. 이제 흔히 우리가 아름답다 그럴 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도 이 아름답다는 말을 여성에게 그렇게 쓰는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아내들에게 내 누이라고 좀 해라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리따다는 게 아름답 같은 단어예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향해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할 때 외삼촌 딸들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야곱이가 아주 흠모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그 라헬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가 마음을 완전히 그냥 빼앗겨 버려서 사랑하는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단어는 꼭 여성에 대해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요셉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똑같은 말을 써요. 요셉은 아주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쓰고,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름 붓기 전이나 이렇게 할 때 다윗에게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들어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름답다.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천거할 때 다윗의 그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구하는 사람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이 준수한 자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 남자니까 이제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나 다윗을 표현할 때도 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는가 하니까 요셉이 꾼 꿈에 7년 동안 아주 튼실한 소가 먼저 나오고 또 7년에 아주 파리한 소가 나올 때 그 소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아주 토실토실한 그 암소를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고 살찐 암소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도 똑같은 아름답다는 단어를 써요. 그뿐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할 때가 있어요. 시편 48편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 장소라고 해서 똑같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어떤 장소는 푹 꺼져 가지고 뭐 주변도 보이지 않고 뭐 황폐한 것은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아주 전망도 좋고 또 아주 뭐 수목이 우거진 그런 곳은 그 장소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장소도 아름답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이게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존재의 신분의 본질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외적인 형태를 가졌을 때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여성의 여성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요셉과 다윗처럼 남성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남성의 남성다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까 소도 마찬가지로 소와 말이 있는데 소의 아름다움과 말의 아름다움은 다른 거겠죠. 말은 이동수단이니까 아주 천리마처럼 이렇게 좋은 말일수록 쫙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타고 갈 때 아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외적인 구조를 잘 갖춰야 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고, 소는 농사에 이용할 때 힘세게 이렇게 그 둘러매고 밭을 잘 갈 수 있는 아주 소가 힘이 세다든지, 또 식용을 위한 소 같으면은 아주 토실토실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때 먹을 부위가 많이 나오는 그런 소가 아름다운 거겠죠. 그 소가 말처럼 삐쩍 이렇게 마르면 그 소는 아름다운 게 아니겠죠. 말이 소처럼 막 완전히 토실토실해가지고 100m만 뛰면 흑흑 이렇게 하면 그 아름다운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람이건 남성이든 여성이건 그리고 동물이건 이 자연환경이든 할 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외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이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왕은 그 지금 사람들 중에 아름답다. 지금 모든 인간들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니까 그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달리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이라든지 혹은 또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지위, 인간에게 준 그 권위, 이런 것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 가장 잘 드러나지는 않겠죠. 고대 사회, 신분제 사회 속에서는 그 한 나라의 최고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통치력을 가지고 한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한 몸에 부여받고 있는 그 왕이라는 인간 속에 일반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왕을 어떻게 칭찬하는 거 아니까 당신은 인간 중에 최고입니다. 인간다운 인간 최고의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소는 소다워야 하고 말은 말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듯이 인간이 인간다워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당신은 최고의 인간입니다. 엄청난 축사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동식물과 동일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나머지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구조 자체 속에 있는 인간의 이 인격 자체가 벌써 다른 동물과는 훨씬 더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 인간에게 부여한 그 사명도 다른 피조물보다는 월등한 존귀한 그런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왕이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인간다움에 그것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그것이 고대의 인간인 그 왕인데 이 왕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 점 왕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은혜롭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인격이 말로도 표현되고 행동으로도 표현되는데 기본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에 말로 표현이 되죠. 사람이 저급하고 그러면 그 말이 저급한 말을 하죠. 사람이 거칠면 거친 말을 하죠. 사람이 지혜로 아주 충만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겠죠. 사람이 어리석으면 입만 벌리면 어리석은 말을 하겠죠. 아주 사람이 폭력적인 인간이면 그 말이 폭력적인 말을 많이 하겠죠. 말이 그 인격을 대변해주는 한 특징이라면 지금 이 왕의 입술에는 은혜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 왕의 이 입술에 은혜가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왕의 입술에 은혜가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은 곧 인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죠.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나니라. 그러니까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설, 입만 열면 저질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왕이 친구로 삼고 싶지는 않겠죠.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것은 입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 우매한 자들은 앞날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앞날을 그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벌써 우매하다는 증거라 이거죠. 지혜로운 자들의 입은 지혜로운 은혜로운 말을 그렇게 쏟아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이사야 5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의 공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자신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면은 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말로써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경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읽으시고 딱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말해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가 입을 여니까 예수님의 입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왕이 단순히 외모가 왕으로서의 적합한 그런 외형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왕의 내면과 외면, 왕의 인격과 인품이 가장 이상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시고 왕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제 이 왕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성경 전체에 어울리는 번역은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왕을 복주는 게 아니고 왕이 어떻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름답고 왕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왕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왕이 사람다운 사람, 왕다운 왕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왕이 된 것이고 그의 말은 거짓말이나 폭력적인 말이나 저질스러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격려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 최고의 찬사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하게 구현하여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이런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했다. 왕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 속에 앞으로 할 최고의 찬사가 다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제일 처음 이제 왕을 묘사할 때 왕을 누구처럼 묘사해요? 용사처럼, 전사처럼 그런 이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왕의 직책이 제1 직책은 뭔가 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왕의 제1 직책이에요. 왕의 제1 사명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보는 게 이게 왕이 최고의 왕으로서 해야 될 직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 아직 전쟁이 있다면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은 다 이제 종식이 되고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의 관계라면 왕이 이렇게 전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직도 전쟁 중이라면은 이웃 나라들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그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왕은 그 나라의 국방력을 대표하는 최고의 용사요, 최고의 전사로서 자기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이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져서 잠시 동안에 억눌린, 억압받는 포로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적들을 쳐부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금 자유롭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 왕이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데 왕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랑 보고 당신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적인 용어로 왕을 지금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복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화려하고 곱고 그런 이거, 이제 전사로 나라를 지키고 적들을 무찌르는 왕이니까 칼을 찬 모습. 다시 말하면 고대의 전쟁을 할 때 왕이 나름대로의 완전 무장을 해서 용맹스러운 그 무장의 이제 대표적인 게 칼을 찬 모습 자체가 아주 왕의 위엄과 권위가 드러나는 이런 복장을 쫙 하고 있는 모습. 문약한,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연약한 그런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왕이 정말 칼을 차고 군복을 쉽게 말하면 입은 그 모습 자체가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완전히 자기 나라를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왕을 그리는 거예요. 그 왕이 전투를 위해서 병거에 오르소서. 우리가 고대의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반 모든 군인들이 다 병거 타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최고 사령부의 최고 왕들이 딱 병거를 타고 진도 지휘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전쟁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칼을 찼을 뿐 아니라 병거에 올라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화살을 적의 심장부에 쏘았을 때 적의 심장이 꿰뚫리고 적군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적들이 전부 다 이 왕 앞에 항복하고 그렇게 하는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이 최고의 이 왕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용사여, 당신은 용사여, 칼을 차고 아주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의 옷을 입고 병거에 올라서 그냥 적들을 활을 쏘아서, 이 활은 뭐 단순한 활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모든 무장을 가지고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하여 적들이 전부 다 왕 앞에 무릎을 꿇는 대성을 이루는 그런 분이 당신입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이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전쟁을 하는가? 그냥 다른 나라의 땅덩어리를 더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흥하게 이런 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45편에서 이 용사와 같은 이 왕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4절 보십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그 왜 왕이 이렇게 싸우고 전투를 치르고 전쟁의 승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니까 이게 진리를 위한 거예요. 온유함을 위한 거예요. 정의를 위한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그냥 물리력을 가지고 서로 그냥 아기다툼을 하면서 땅덩어리 좀 더 많이 취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에서 진리가 이겨야 되니까, 공의와 불의와의 싸움에서 공의가 이겨야 되니까, 이 진리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에 승리해야죠. 진리가 거짓에 치면 안 되는 거죠. 정의가 불의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과 겸손이 교만과 폭력과 무한용과 이런 거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전쟁을 하느냐? 이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불의가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겸손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지위와 그 신분을 잘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온유함도 필요한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그냥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른 인간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을 제자리에 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신처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용해 준 자유의 범위 안에서 순종해 가면서 그리고 사단이 가져온 거짓에 투쟁하여 싸워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 땅에 가져온 온갖 불의를 온갖 죄악들과 싸워서 이 땅에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공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쟁에 이 왕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희망하는 바죠. 희망하는 바인데 이 왕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왕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요. 6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됐습니다. 주의 나라의 귀는 지금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불러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런 그 진리를 위하여 온유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칼을 차고 활을 쏘면서 병거를 모면서 적들을 그렇게 섬멸시키는 이런 왕이 보좌라면 이런 통치라면 영구해야 되겠죠. 당신의 보좌는 영원할 겁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왕의 보좌는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왕이 앉은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듯이 왕이시여 당신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당신이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보좌는 영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바잖아요. 그 다음 이런 보좌에서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 다음 6절 시작.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듯이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통치의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보좌는 영원한데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는 통치가 바로 정의의 지팡이고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왕이 다스릴 때 보면 왕들의 손에 그 지팡이 가지고 있죠. 다음 왕에게 이 홀을 넘겨주면 왕권을 넘겨준다는 뜻인데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홀, 왕의 지팡이가 공의의 지팡이고 정의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인가 하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는, 여기 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죠. 정의는 사랑하고 불의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정의를 선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선은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는. 이게 통치예요.
상선벌악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죠. 벌악이에요. 악을 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죠. 한 나라의 백성에게 왕은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법 앞에 평등이고 공정이고 공이고 공평이라는 거예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 한 대가를, 그 대가에 자기가 한 일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악한 일을 했으면 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의 경중에 따라서 상급의 경중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악의 경중에 따라서 벌의 경중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평등한 것이다. 나라를 그렇게 통치를 해야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겪지를 않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예요. 그런데 왕은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왕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다시 해봅시다. 7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준 선물은 뭔가니까 뭘 부어줬다고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기 즐거움은 다른 말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뭐 왕의 동료가 누구겠어요? 다른 외국의 왕들이 다 왕의 동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 지금 시인이 축사하는 이 왕은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는 왕중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는 왕의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바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공의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왕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이고요. 또 왕의 영광은 훨씬 더 뛰어나죠. 8절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체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 왕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왕의 옷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최고의 장인들이 가장 예술적으로 만든 옷이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왕의 옷에는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아름다운 옷일 뿐 아니라 아주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들이 다 나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난다. 아라비아산 그런 향품, 인도산 그런 향품, 세계 각곳에 가장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수입해다가 이 왕의 옷에는 전부 다 이런 향기가 난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힘들고 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땀 냄새가 나고 그럴 때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제 악취가 나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자꾸 가까이 끌리겠죠. 그 왕의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옷에서 향기가 난다.
그뿐 아니라 상하궁에서 살아요. 상하궁에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궐 궁궐 자체가 전부 상하로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왕궁에 있는 주요 가재 도구들이 전부 다 상하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는 코끼리 이 코뿔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생산되는 양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하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윤도 나고 단단하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우니까 아주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그런 이제 가재 도구를 만들 때 상하를 주로 쓰죠. 예를 들면 식탁을 상하 식탁을 써보죠. 의자를 상하로 만든 의자를 써봐요. 솔로몬이 상하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나라의 왕궁인데 그 나라의 가장 진귀한 재료로 집을 지었을 것이고 그 왕궁의 이 인테리어도 가장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됐을 것이고 그 왕궁의 모든 가재도구들이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 가장 명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왕의 부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왕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현악 소리로 왕을 즐겁게 하는 그 나라 최고의 음악가들이 왕을 위한 연주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왕이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광을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기에 바쁜 이 세상이 되었고 또 이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과 그 측근 사람들만 한 나라의 많은 부와 권력을 독점해서 영광스럽게 살지만 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종으로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하여튼 왕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하여튼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가 입는 옷도, 그가 사는 집도, 그가 쓰는 가재도구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문화와 예술의 혜택을 한 몸에 받아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왕이죠. 같은 인간이라도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적지에 끌려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노예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존귀와 영광은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옷에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생활의 향유를 누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인간이 식물과 다른 게 뭐냐? 인간이 천사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부와 기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 왕의 옷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왕의 집과 왕의 가재도구들은 아름다운 상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고 음악을 그렇게 누리며 즐깁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귀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왕궁에서 사는데 혼자 있지 않죠. 왕을 시종드는 사람들이 많죠. 뭐 거기에 군인들도 호위하고 또 일상생활을 또 돕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왕을 가깝게 시종되는 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신분들이 아주 높은 신분들을 가진 여인들이 왕을 수종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명예가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또 왕궁에서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그렇게 수종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왕의 가장 결정적인 절정은 왕후예요. 9절에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다. 왕의 이제 최고의 영광은 자기 오른편에 딱 왕후를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쉽게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옷을 해입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는 왕후를 딱 자기 보좌 오른편에 앉혀서 그 왕후를 또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절정이죠. 혼자 왕이 수많은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을 독수공방에서 외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에 걸맞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자기의 인품과 인격에 걸맞는 왕후를, 존귀한 왕후를 같이 자기의 오른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딱 앉히고는 함께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왕에게 축가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왕에 대한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도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아요? 이 왕에 대한 축사를 보면 나도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대 사회에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왕비를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이제 또 축가를 불러준 거예요. 9절, 10절부터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신부에게, 신부는 지금 왕비죠. 이제 왕과 결혼하는 분이니까 이제 왕비가 될, 결혼식 끝나면 이제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될 일인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보고 내가 해주는 말을 잘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거 마치 누가 하는 말인가 하니까 잠언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심을 담아서, 얘야, 네가 앞으로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보고 익힌 것을 전수해 줄 테니까 잘 귀를 기울여, 잘 들어, 마음에 새겨. 또 선생님이 한평생 세상을 탐구하면서 쌓은 그 모든 학식과 경험을 제자에게 전달해 줄 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가슴에 잘 새겨. 그러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듯이, 이 시인이 앞으로 왕후가 될 이 신부에게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그렇게 하면 정말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왕비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군면의 말이, 당신의 백성과 당신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세요. 이건 뭐하고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식을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비와 그 집을 이제 떠나서 부모와 그렇게 이제 연합하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관계와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던 고향, 고국 혹은 외국인이라면, 혹은 부모 집에서 그 가풍이 있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살던 습관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서 자기가 자랐던 그런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나 이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왕비가 됐는데, 옛날 자기 사가에 있을 때의 그 풍습을 고집하고, 그때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그때의 인간관계만을 고집한다 그러면 왕비의 왕후에 어울리지가 않죠.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왕비가 되기 전에 그런 당신의 그런 그 풍습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신분의 의식과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이제 버리고 오로지 왕에게 맞추세요. 이러면 왕에게 맞추세요. 이제 왕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왕의 표준과 왕비가 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당신의 생활을 그래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결혼을 할 때 이제는 부모와의 독립해야죠. 부모와 독립해서, 지금까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와의 관계가 최우선적이라면 이제는 결혼하게 될 아내와의 관계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내와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마마보이처럼 그냥 엄마가 말해주는 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상의해서 부모에게 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과 합의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의 가치관에 맞게끔 같이 서로 간의 가치관을 맞추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집을 넣는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전부 다 뒤에 마마 걸처럼 엄마의 조정을 받아가 이러면 가정이 되겠어요?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동안 살았던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결혼하는 상대방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일치해서 살아가는데 특히 왕비라면 더더욱이나 그래야 되겠죠. 과거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과 결혼하는 당신이 왕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세요. 이건 아마도 이제 외국의 공주가 아마도 이렇게 이 나라의 왕비로 되어오는 그런 것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당신 나라의 그런 풍습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지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나라도 바뀌었고 이제는 집안도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옛날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고 싶다 그러고 고향 음식 먹고 싶다 그러고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왕비 생활 하겠어요? 잊어버려라. 그렇다고 관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런 말.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제는. 더 중요한 말은 왕과 왕후에 걸맞는 신분과 지위와 가치관과 생활 풍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그 신랑에 대한 태도, 왕에 대한 이제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왕에게 시왔는데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고국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가지고 나하고 함께 살자고 왔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냥 사랑을 듬뿍 줬어요. 왕이 그 결혼한 신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왔으니 이제 나한테 전체 전부와 모든 것들을 다 맡겼으니 이제 그냥 당신이 의지하고 또 당신이 모든 누려야 될 것들이 이제는 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됐으니까 왕은 아주 그 신부에 대해서 그냥 사모한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아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가장 이상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신랑으로부터 너무 이제 사랑을 아주 충만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니까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버릇도 없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남편 꼭대기 올라가지고 어떤 나라의 왕비처럼 그냥 자기 남편을 그냥 귀 딱 잡고는 이리 가세요 이리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결혼한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남편은 그냥 남편이 아니고 당신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 다시 말하면 존경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아까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덧붙여서 남편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한 존경과 존중심과 헌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왕후가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을 때 또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가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이 두로 지방이에요. 아주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한 도시로부터 온갖 선물과 예물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왕비가 됐으니까. 또 그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그냥 이제 왕비한테 그냥 아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비의 신하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신하들이 왕에게는 굽실대고 왕에게 그렇게 은총을 바랐는데 왕비라고 무시하지 못하는 게 거의 동격으로 왕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드리듯이 왕비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은택을 바라듯이 당신에게도 은택을 바랄 거다. 왕 보기를 원하듯이 당신 보기를 원한다.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왕과 결혼하는 순간, 왕비가 되는 순간 거의 왕이 누리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왕후도 누리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왕후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일반 평민하고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결혼한 왕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 왕후가 가지게 될 왕비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시작.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왕이 그 모든 왕의 옷에서 향기가 나는 향품에 나고 상하궁에서 그렇게 살듯이 이제 왕비도 마찬가지죠. 왕비도 되고 나면 왕비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값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면서 왕이 누리는 부를 함께 누리고 왕이 누리는 귀를 함께 누리는 왕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14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주인들도 왕께로 이끌려가리라.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느냐? 결혼이라는 의미 자체가 왕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과 연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왕비가 된다는 것, 왕후가 된다는 것은 한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나라 최고의 부와 귀와 영광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왕이 가지는 존귀함과 왕이 가지는 부는 그대로 왕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된 것 자체가 왕과 결혼해서 왕과 함께 가까이 지근거리에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왕과 한 몸이 되는 왕과 하나가 되는 왕과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 그런 말이죠. 물론 왕후들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그 왕궁에서 왕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또 다른 사람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지 않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왕후의 삶이다. 15절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인가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까 그 왕에 대한 묘사가 하나님 왕에게 뭘 부었다 그랬어요?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듯이 왕에게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비가 왕과 결혼해서 왕이 사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왕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그 왕후의 삶이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신부에게 왕비가 될 신부에게 앞으로 왕후가 될 신부에게 그가 해야 할 일과 그가 누리게 될 왕후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말해줬다. 결론 16, 17절이 결론이에요. 사연인데 읽읍시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왕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세습 사회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자들의 생산이에요. 왕자들이 생겨야 왕의 모든 그 지위와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주어서 또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어서 그 왕국이 무궁하도록 그렇게 번창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왕자들이 이렇게 잘 태어나서 그 권력이 순조롭게 잘 이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축가를 불러주기를 이 왕과 왕비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자식들을 줄 것인데 그 자식들이 잘 자라서 그 왕으로부터 모든 왕권을 이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자손손 계속되게 될, 이것보다 왕가에 있어서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왕가가 지속되고 왕가가 번창하고 왕가가 영원하게 될 겁니다. 완결판이죠. 결혼했는데 무자하게 되면 또 자꾸 이제 후궁들을 봐야 하고 막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이럴 텐데, 이 신랑 왕과 신부 왕비가 이제 그 공주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을 해서 정권의 양이 잘 진행되어서 이 왕가가 지속되고 왕국이 안정적으로 번창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축사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이 뭔가?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멋진 영광스러운 왕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이 될 겁니다. 두고두고 영원토록 당신의 그런 업적과 당신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기려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축사를 하고 축가를 불러주겠지만은 앞으로는 모든 만민들이 당신을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최고잖아요. 앞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는 지금은 나 혼자 부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세계 모든 만민들이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을 할 겁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결론이죠.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가예요. 왕의 결혼식에 있어서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결혼식 가운데 불렀던 축가 가운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가가 어디 있었겠어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축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윗의 아들들인 그 왕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여기서 부르는 이 축가에 딱 걸맞는 인생을 산 왕은 없죠. 아주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그 왕비에 대한 축가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윗의 가계의 왕들과 왕비의 결혼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에요. 역사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의 제왕시일 뿐 아니라 이런 시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메시아 시예요. 여기서 표현된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누리시게 될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스러운 앞으로를 내다보고 하는 시예요. 실제로 이 시편 45편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45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어요. 한번 히브리서 1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한번 좀 4절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게 지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 2, 3절에 보면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1, 2, 3절 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거예요.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모든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물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이긴 하지만 거의 누구와 방불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만물을 상속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누구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 4절부터는 이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과 비교되는 어느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굴까요? 탁월하게 뛰어난 분이시죠. 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피조물 가운데 그래도 뛰어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천사인데 천사와 지금부터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7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바로 시편 45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45편의 그 내용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 봅시다. 7절, 8절. 아니 8절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도다. 아까 이 구절들이 어디 나왔어요?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에 대한 묘사였는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45편의 그 왕에 대한 그 묘사 자체가 바로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적인 왕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왕이고 신랑이라면 바로 왕중 왕이신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될 인물은 누구예요? 신약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이 놀라운 왕비 그 왕을 주로 모시면서 왕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나 왕과 동등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왕비 왕후를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여러분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우리가 교회가 바로 시편 45편에서 나오는 그 왕이 그리스도라면 바로 교회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왕비가 왕후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왕비요 왕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중매에 서는 거라고 말하는 거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중매를 서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전도자가.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은 뭐 하는 행위와 똑같은가 하니까
이제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탄의 왕국에서 죄에 물들어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을 변화시켜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중매를 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다. 혹은 전도만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목회자처럼 양육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도들을 결혼시켜서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에 걸맞는 왕비와 같은 왕후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식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결혼할 때 그건 마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는 것의 한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운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다. 아까 그 왕 오른편에 왕이 왕후에게 아주 오빌의 금으로 치장한 왕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왕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왕후에게 함께 누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랑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왕후로 만들어서 죄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 그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만왕의 왕의 왕비요 만왕의 왕의 왕후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오른편에 세우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결혼식 잔치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건은 결혼식 하러 오시는 거다. 지금은 마치 약혼해놓고 결혼식 날짜를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만왕의 왕의 왕비와 왕후가 이제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신랑과 만왕의 왕의 왕비요 왕후인 우리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5편의 가장 이상적인 왕과 이상적인 왕비의 결혼식 얘기는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연합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결혼식. 이게 곧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이 시편 45편에서 그려지는 왕과 왕비의 세계, 왕과 왕비가 사는 왕궁의 세계, 그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그 온 나라의 세계가 바로 천국의 축소판 같은 세계가 시편 45편의 왕의 결혼식 축가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왕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40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왕비고 왕후예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왕비로서의 이제 선택받았거든요. 간택이 됐어요. 또 약혼식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 영광스러운 왕에게 걸맞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아까 봤죠? 옛날 그 아버지 옛날 살았던 나라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적극적으로 경배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라. 그러면 왕이 얻게 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거다. 그 왕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아주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염병도 곧 지나갈 거고, 또 세상에 전쟁이 있어도 지나갈 거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그때에 시편 45편이 노래한 이 위대한 결혼식이 완성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위대한 왕비다, 왕후다. 그런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존귀함과 존엄함을 가지고 남은 우리 생활을 이런 신분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식 때 입을 결혼 예복을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준비했다가 결혼식 날에 다 같이 그런 정결한 옷을 입고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왕궁인 천국에서 함께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보건대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한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영광스럽고 이처럼 존귀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